마가복음 9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아멘.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방대하고 또 깊이가 아주 깊은데 이제까지 공부한 것은 아주 간략하게 극히 일부만을 같이 공부한 것이고 이제 오늘로서 그것은 끝내고 마가복음 9장 14절서부터 성경 공부의 그 진도가 나갈 수 있게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후부터 같이 공부할 계획입니다. 포인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의 말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로 보면 이제 From the day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그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forceful men lay hold of it. NIV에서 상당히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 원어 성경에 보면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바실레이아는 왕국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라논은 이제 하늘입니다.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미에제타이는 이제 그 힘있게 아주 그 맹렬하게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카이, 비아스타이, 아르파조신, 아우텐. 그리고 그 맹렬하고 힘을 쓰고 격렬한 사람이 그것, 아우텐, 그것이죠. 그것. 바실레이아톤 우라논,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를 잡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열성적으로 열렬하게 격렬하게 맹렬하게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forceful man, 그 격렬한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킹 제임스 버전은 이제 the kingdom of heaven suffers violence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하늘나라는 그 격렬함, 맹렬함을 그 폭력적인 것, 난폭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리고 그 난폭한 사람, 격렬한 사람, 열렬한 사람, 그 사람이 힘으로 천국을 차지한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은 그 요점은
진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forcefully, 맹렬하게, 격렬하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일할 때, 두려워 말고 맹렬하게 할 때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은 바로 그러한 맹렬한, 열렬한, 격렬한 힘이 있는, 힘을 쓰는 그러한 믿는 자들의 것이다.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깊이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영어로 보면은 NIV 보면은 weary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곤하고 녹초가 된 거죠. 이 세상 살면서 기진맥진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수고하고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burdened, burden 하면은 짐이잖아요. 짐을 가득 싣고 이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피곤하고 녹초가 되어서 인생을 괴롭게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ll give you rest. 휴식을 주리라. 쉬게 함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피곤하고 기진맥진하고 녹초가 되어진 상태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져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어찌할 줄 모르며 공경한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크리스토스. 하나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삼위 일체 중에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와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휴식을 주시고 편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ll give you rest.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믿고 지금 상황에서 고통받고 기진맥진하고 피곤하고 녹초가 되어 있고 무거운 짐 지고 가다가 쓰러져 있고 절망적인 상태에 계십니까?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휴식을 주며 안식을 주며 평안함을 주며 쉬게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I'm gentle and humble. 겸손하신 거죠. In heart, 마음속에서. And learn from
me. learn from me. 나에게서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교훈을 배우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라. learn from me.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 우리의 그 소울이,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서 성전보다 더 크니, 예수께서 I am the greater than temple,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거처하실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바벨론 포로가 되기 직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인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이죠. Lord of the Sabbath,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선한 것을 내놓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놓으며 사탄의 마귀의 조종을 받으며 마귀의 통제를 받으며 마귀와 같이 악을 행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에 속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율법 학자들이, 랍비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이죠. 대답하신 말씀인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루어주시고 대속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십자가산의 그 죽으신 후에, 그리고 장사되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이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볼 때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하늘나라를 떠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보혈 흘려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피의 제사를 치루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속으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그 백성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아들의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르셨는데 바로 그의 말,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입니다.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더러는 새들이 먹어 버렸고 더러는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즉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천국 복음.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 좋은 영혼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말씀을 듣고 버리거나 귀를 막고 무시하고 자기의 인생길을 내 인생 내가 산다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천국의 복음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말씀을 듣고 그 깨닫는 자,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 듣고 천국 복음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우리 인생은 그 결과는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아프리카 콩고의 어떤 그 주에는 그 어떤 땅에서는 이렇게 흙을 담으면 그 흙의 80%, 90%가 다 황금이에요. 금. 그래서 그 유튜브로 그 촬영한 걸 봤는데 그
콩고의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삽을 가지고 이 자루에다가 흙을 막 퍼넣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의 7, 80%, 90%가 황금이기 때문에. 금을 가져다가 내다 팔면 엄청난 부자가 되잖아요. 황금값이 비싸니까. 보물을 그 사람들이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보물 발견한 땅에 가서 사람들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쌓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거기서 지나가다가 그 보화를 보고 집에 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왜 그 밭을 삽니까?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하여.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더라.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배 안에 있던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어요. 잠깐이지만.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물 위를 베드로가 잘 걷다가 예수님처럼 바람을 보고 무서워 공포심을 느끼고 물에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의심이 작다, little faith죠. 믿음이 작은 거. 그리스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올리고 피스테. 피스테는 믿음이에요. 신앙. 올리고, 리고라는 뜻은 little, little, 아주 작다 그런 뜻입니다. 올리고, 작은 자. 피스테, 믿음이 작은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고 믿음이 큰 자였다면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며 물 위를 걸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33절에 보니까 그러한 그 사건을 목도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개역개정에는 예수께 절했다고 했는데 NIV나 또 킹제임스 버전 보면은 worship, 예배했다, 경배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경배한 것이죠.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기적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인정한 것이죠. 우리가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을 가집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시리아 지방 여행을 하셨죠. 그때 만난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갖는 그 믿음을 예수께서 보시고 28절에 보면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은, 소망은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큰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은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칭찬하셨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페트로스죠.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죠. 바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믿음 위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 믿는 자리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에클레시아, 구분되어진 자, 떨어져 나온 자, 세퍼레이트 된 자, 분리되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며 그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것이죠.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사야서 53장 7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시죠. 고난받는 그리스도. 16절 24절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얘기가 나오죠. 주의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에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디아 10 올리고 피스테안. 믿음이 작기 때문에, 디아는 because of, account of,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10 올리고 피스티안. 너의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요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여기에 있는 산을 저기로 옮겨져라 라고 그 산에 명령을 하면 그 산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Mountain moving faith. 산을 움직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Mountain moving faith. 산을 움직이는, 산을 옮기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너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우리 그 말씀 우리 영혼 속에 새기시기 축원합니다.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Nothing. 없다. 그럼 아무것도 없다. Will be impossible. 불가능이란 없다. For you. 너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 말씀 외웁시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졌을 때 산을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거기에서부터 또한 큰 믿음까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